토요 새벽 예배 때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설교를 할 때에 성경을 각 권별로 차근차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강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또 그렇게 지금까지 설교를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토요 예배 시간에는 느헤미야 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토요 새벽 예배에도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없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고 세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주일 예배 때는 베드로 전서 말씀, 그리고 이제 전서가 다 마치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네,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도 나그네입니다. 네.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영구히 살아가는 시민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머물게 하신 여정의 자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을 통하여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매이지 말고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살던 이 시대에는 박해가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자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여전히 과거를 향해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이 사도 베드로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면서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에는 언제나 고난이 뒤따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오늘날 미국에서 큰 박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이 말씀이 먼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말씀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삶이 편안하고 안정하고 아무 걱정이나 염려가 없을 때에 더 타협하기 쉽고 나태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태되어져 가고 나태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정말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발견하며 또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살았습니다. 근데 같은 동네에 살았던
그 어느 가정에 이제 위로 아들이 셋이고 이제 막내가 늦게 얻은 딸인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도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성경학교도 있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들의 교회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 아이의 집으로 뛰어가서 같이 교회 가자라고 얘기하면 부모님이 먼저 나와서 앞으로 우리 집 찾아오지 말라고, 우리 아이들은 교회 같은 곳 다니지 않는다라고 구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그 막내 딸 아이만큼은 교회 가는데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늦게 얻은 딸아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원했던 것을 덜어주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나이가 어렸었기 때문에 뭐 어린 나이에 교회 간다고 뭘 알겠나 라는 심령으로 아이를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에 오빠 3명은 다니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막내 딸아이는 늘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쯤 되었을까요? 그 아이가 갑자기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더니 병원을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약을 먹고 저 약을 먹어도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은 점점 심해져 갑니다. 그래서 병원을 여러 곳 쫓아다녀 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은 그 아이를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이와 함께 모든 삶을 다 포기하듯이 내려놓고는 몇 개월 동안 그 아이를 케어하고 그 기도원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온종일 다 시간을 쏟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수개월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아마 저학년쯤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를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아이를 키웠는데, 그리고 그 아이만 교회를 다니게 했는데 나머지 오빠들은 다 건강한데 그 아이만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신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그때 시골교회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함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저분이 더 교회를 이제 박해할 거고 교회가 이제 안 좋다고 이제 소문을 낼 건데 일을 어떻게 하나라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먼저 데려가셨지만 그분들이 그 기도원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데려갔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그 아이의 모든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골교회 가면 그분들이 이제 직분자로 세워져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삶이 힘들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삶이 편안하고 아무 내 삶에 문제가 없고 먹고 살만하고 안정감을 누릴 때에 오히려 사단은 우리를 더 틈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것은 맞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일마다 함께 나눌 때에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이 성도라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1절, 2절만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로 황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당시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함께 혈연 관계였던 가족에게마저도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박해를 견디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듣기에는 이 지명들이 참 생소할 수 있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튀르키예 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죠. 터키 전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흩어진 자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그네. 여러분이 나그네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요, 파라피데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 풀어서 의미하면 이것입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 살아가지만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파라피데모스, 나그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탈리아로 한 1년 정도 여행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1년 동안 살 집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되고 이탈리아 음식을 먹게 되고 그 나라의 문화나 언어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탈리아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이 땅에서 공부를 하고 이 땅에서 직장을 잡고 돈을 벌고 먹고 마시며 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소속된 자로 잠시 이 땅에 머물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나그네가 이 땅을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만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21절로 2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우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이 4개 연합군과 함께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전쟁에서 패한 소돔 왕과 그리고 그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과 그리고 그의 많은 재물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쫓아가 대성을 거두고 롯과 소돔 왕뿐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물건도 되찾아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나에게 주고 모든 물건은 아브라함 내가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갖는 것은 당연한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은 당연한 관례로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전리품을 양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 한 오락이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소돔 왕 덕분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할까봐 나는 하나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소돔 왕이 모든 걸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성에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되찾았다고 하면 얼마나 거부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저렇게 부자로 살아갑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소돔 왕 때문이야. 소돔 왕이 그때 다 전리품을 양보해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까 봐 아브라함은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은 자기가 이긴 전쟁이 아니라 누가 승리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것이 있으면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조금 더 편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 외에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독자를 바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주저하지 않았다, 머뭇머뭇하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서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가진 자는 여러분 끝까지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안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안주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의 본도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도 몰랐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하나님 가야 됩니까? 나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가감없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현실에 우리는 안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나는 계속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냥 나를 여기 가만히 두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그네는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가라면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옮기시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고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은 앞에 나와 있는 이 나그네가 누구인지, 나그네의 정체성,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그네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곧이라는 접속사죠. 곧. 이건 무엇입니까? 흩어진 나그네 곧,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한 이 나그네라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제 2절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벌써 세 가지 다 하셨는데요, 뭐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이제 절반 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2절 말씀에 보면 나온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나그네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미리 아셨대요. 여기서 미리 아셨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택정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때 마치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나를 아셨고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고 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렇죠, 여기도 미리 아셨다 그러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 하셨다고요? 정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아시고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정하셨습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본받는다라는 이 단어가요,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아들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줌의 흙이잖아요. 흙.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코에 이 호흡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다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놀란 표정이라도 한번 지어주세요, 여러분. 놀라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형상을 나에게 덧입혀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뭐 한다고요?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집착할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연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두 번째로는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2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잊으셔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정직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 이게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그 의사들이 이제 의사 면허를 따고 이제 뭐 병원에 개업을 하게 되면 의사들은 주로 무슨 색 가운을 입습니까? 흰 가운을 입죠. 근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흰 가운을 입었기 때문에 의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의사가 되었기 때문에 흰 가운을 입는 것입니까? 네, 잘 아시네요. 네.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아무나 흰 가운을 입는다고 의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은 신분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가운을 자꾸 덧입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아마 크게 이슈화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분이 27년 동안이나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의사 행세를 하고 다녔어요. 심지어는 수술도 했고요. 그리고 병원을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자주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7년 동안이나 의사 행세를 한 거예요. 뭐 시술도 하고 약 제조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제하고 또 시술을 했을 때, 수술을 했을 때 회복도 있었다 그래요. 뭐 시술도 잘했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불법 의료 시술로 이 사람이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7년 동안 했으니까 주변에서도 그 사람이 다 의사라고 생각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사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는 구속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은 사람은요, 주변에서 저 사람은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가운만 덧입는다고 해서 우리가
의사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우리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편지하노니. 핏부림은요, 죄 사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1장 7절에는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함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 1절 2절이 그냥 단순히 서론의 인사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삼위 하나님이 역사가 여기 다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성경에 그대로 담아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그네로 사는 삶이요,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왜요?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불편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질병도 만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구속함 받은 자녀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